할렐루야.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느냐, 왜 믿음이 좋은 분들, 왜 저분들은 왜 저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데,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가뭄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열매 맺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나무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일지라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겨울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잎사귀를 마르게 할 수 있는 가뭄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뭄의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이 잎사귀들이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뭄의 때를 이 나무들은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믿음이 깊은 분이라고 해서 이러한 추위와 이러한 가뭄의 때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때가 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뭄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올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때, 가뭄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가뭄의 때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뭄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뭄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뭄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뭄의 때가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다 가뭄의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가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그 가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요, 가뭄이 오면 더 이상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나무들은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요.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렵지만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뭄과 같은 어려움들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나무가 물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또 혹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의 근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때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뭄이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뭄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당연한 결론인데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줄기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메말라가던 잎사귀들이 다시 푸르게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정말 아직도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만큼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그러한 환상,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2절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던 잎사귀들이 다시 푸르게 회복되는데 그런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라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에,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나만, 내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회복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까지 회복시키게 되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뭄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면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가뭄의 때에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가뭄의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만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도 회복시켜주는 치료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